카메라를 또 맞춰주셔가지고 또 설치해 주시는 시간을 우리가 조금 기다렸는데 감사하고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어느덧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죠. 앞에 20장 후반부를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요한복음 20장까지 오면서 마치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고백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도 역시 이 고백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처럼 이 뒤에 자신이 기록하고자 하는 그 글을 쓴 목적을 기록하며 요한복음을 주요 마무리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목적을 썼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니까 이제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실 20장까지 해서 요한복음이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21장에 한 장 더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그냥 얼핏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면 다 끝나고 엔딩 다 끝난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21장의 이야기는 그런 가벼운 에피소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이 20장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21장이 실질적인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의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서 이번 주와 두 주에 걸쳐서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합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쭉 보면서 여러분 나쁘지 않으셨죠? 네, 한 주 더 보는 거 괜찮으시죠? 경우에 따라서 세 주 더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좀 말씀이 다시 또 언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볼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같이 깊게 보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합니다. 2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했는데 14절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나타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하는 말로 1절과 14절 앞뒤가 쌓여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락에 있는 중요한 키워드는 나타나셨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다 라고 하는 말은 계시하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던 것, 안 보이던 것을 보이게 하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제자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이 단락에서 일을 하셨다.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하실까 하기 전에 세 번째라고 하였으니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하고 잠깐 한번 기억해 봅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그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모여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니까 줄 테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사명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평안도 주셨단 말이죠.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또 언제입니까? 여드레가 지나서, 즉 우리 시간으로 일주일이 지나서. 왜? 그때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같이 있는 제자들 모여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또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보여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또 이어가야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만났구나. 그럼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 만나신 건가? 그리고 만나서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미 내용을 다 알고 계셔서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다 알고 있는 것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만남은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신 것입니까? 1절에 시작해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후에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두 번을 만나주신 그 이후에, 그게 며칠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만남이 있은 그 후에 어느 날에, 그렇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디베랴 호숫가. 디베랴 호숫가는 어디입니까? 이 디베랴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 앞에 두 번의 만남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지금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가 있습니까? 뭐죠? 예? 고기 잡으러?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에서 봤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처음 만난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을 지나고 일주일 동안은 무슨 절입니까? 무교절이라고 해요. 처음 6월절 있고 그 다음 7일 동안 무교절이어서 그 이 사이에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두 번의 만남이.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 가 있는 겁니다. 무교절까지 있는 동안에 정말 두려워하면서 주저주저하다가 그 후에 언제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그런 절기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버티다가 이제 갈릴리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굳이 이들 제자들을 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처음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부대끼며 살며 다녀던 것이, 사역하였던 것이 갈릴리라는 것이죠. 주님을 배신한 상처가 있는 제자들에게 왜 주님이 굳이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까? 아마도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얘들아 너희들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우리 처음 만난 그 장소를 다시 기억하며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추억 여행에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첫사랑이었던 그 첫 만남의 장소로 가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주님께서 이들을 갈릴리에서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한번 다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만난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이름 없는 제자 둘. 세베대의 아들 둘은 요한과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른 제자 둘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앞에 세 명을 굳이 이름을 언급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베드로, 나다나엘, 도마 전부 다 요한복음에서 한 사건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사건이 워낙 많았고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 있겠느냐라고 했지만 불러다가 무화과 나무 안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도마, 내가 만져보기 전에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하던 도마. 예수님과의 뭔가 추억과 사연이 있는 이름들을 앞에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하면 7명인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라요. 어쨌든 이런 기록들을 해가면서 지금 요한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라는 것도 언급하고 굳이 사연 있는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뭔가 지금 계속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3절 보니까 갈릴리에 와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일어나서 갑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라고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선입관, 기존에 알고 있는 선입관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물고기를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의 이야기 여기 봐서는 그런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아니 모여있는데 제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모든 것이 다 떠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일단은 그들 모여있는데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구나. 왜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이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어요. 여하튼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일을 한 3년 쉬었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그 바다에서 먹고 살던 선수들인데 어떻게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이 있느냐는 것이죠. 사절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가 이전과 같지는 않았어요. 거룩한 형체로 변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쉽게 못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이 굳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기록한 이유는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심리와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종려나무 흔들고 환호하는 백성들 보면서 이 제자들은 이제 됐다. 이제 때가 됐다. 이제 곧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나도 거기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세상이 뒤바뀐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예수님, 자기들이 따르는 그 선생이 십자가라는 극악한 처방을 받으면서 맥없이 죽고 만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저주하고 배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만나고 평강을 얻으라 하고 기뻐하기도 하였고 성령도 받고 사명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쉽게 회복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잠시 뒤로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들의 그 현실인 생활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일에 힘을 썼는데 뜻밖에도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온 힘을 쏟았는데 자기가 그래도 할 만한 일을 했는데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지나다 보면 특별히 신앙 여정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이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까지 오면서 이 위대한 도마의 고백이 있기까지 사실은 믿음 하나로 달려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게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육신의 질병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특히 목회자의 관계 때문에, 성도 간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지고 상처받고 잠시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많이 겪게 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그러면서도 한순간에 우울해지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예배 또 와야 되나? 찬송이 입에서 그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모여 사는 얘기면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의 어떻게 관계하는 것 때문에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서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렇습니까? 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은 나름대로 고민이 다 있어요. 학업 때문에, 미래 때문에. 통장에 잔고 떨어지는 것, 재산이 늘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요즘같이 서울집 같은 것 때문에 여기 경기도분 많이 계신데 저 포함해서 얼마나 우울합니까? 이게 뭐지? 여태까지 나는 뭐하고 살았지?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신앙하고는 관계없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신앙하고 관계없이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우울한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런 우울함이 우리 영적 침체로 이어지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일들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저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나이 먹어두고 점점 체력이 떨어져요. 이게 더 늦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75세 얼마 안 남았는데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주님 앞에 이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해지기도 하고, 근데 막상 또 하려니 뭐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어렵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상처와 기억들도 있고 자꾸 주저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우울하고 믿음과 영적 상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저희도 똑같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가 있지만 기도원에 가서 실제 기도하고 내려와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려오지만 현실이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일들이 이 앞에 나왔을 때 금방 받은 은혜 다 쏟고 가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받은 은혜 다 쏟고 나가는 일이 한두 번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은혜 충만한 것이 주차장이란 말이 농담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다 쏟고 나가니까. 아무리 애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리라고 하다가도 다시 잊고 사는 것은 반복하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사시는 막상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와 교회들은 무기력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당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옆에 있는 주님, 서 계시는 주님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세 번째, 주님께서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듣던 장면이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도 그들이 밤새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였어요.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기들의 수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풍성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 기억하게 되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의 기술이 부족해서였겠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일부러 헛수고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만약 그때 적당히 물고기가 잡혔더라면 그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더 이상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주님의 사명을 아마 잊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보셨죠? 대부분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형사들이 잡고 근무하다가 우연히 치킨집 하죠. 근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범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라고 소리치죠.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요,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왜 자꾸 이렇게 잘 되지? 라는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잊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요한이 먼저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고기 잡느라고 웃던 벗어놓은 옷을 다시 못 입고 그냥 바다로 뛰어내리죠. 역시 베드로답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작은 배 갖고 와서 금을 다 챙겨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육지에 대고 육지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었습니까? 숯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숯불 하면 또 뭔가 좀 찔리고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일들이 숯불을 보면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물고기와 떡이 동시에 나오는 장면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우리도 이렇게 아는데 그걸 일을 생생하게 겪었던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사실은 주님이 하신 설교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주니 이것을 먹고 마시라.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성찬을 할 텐데 이 성찬의 약속의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지금 저주와 배신의 장소를 기억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것을 잊고 나와 함께하자. 내가 내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니?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게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어요. 우리 길 가다 보면 153이라고 되어 있는 그 간판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죠? 아, 저분은 이 이야기를 아는 분이구나. 교회 다니신 분이나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53,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여기서 특별한 의미가 있고
요한이 어떤 그것을 의미를 두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일이 실제 있었던 일이야, 내가 겪은 일이야 라고 정확하게 그 숫자까지 자기는 기억하니까 그것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잡으시면 뭔가 잘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그분이 이러한 이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간판을 씌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또 하시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 아침밥 먹자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아무도 누구냐고 묻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성찬의 떡과 피를 나눠주신 거예요. 이제 이것을 먹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함께하자. 주님께서 의미를 담아 나눠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아침 식사는 제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참 따뜻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꽉 안아주기도 하고 손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데, 그냥 다른 얘기 없이 너 왜 그때 왜 그랬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말 필요 없이 와서 밥 먹자 하나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전달되고 더 큰 감동을 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연달아 실패하는 제자들이 정식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밤새 고기 잡아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도 못 잡은 그 헛수고 때문에 얼마나 그 영혼과 육체가 허기가 지고 갈증이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손수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을 먹자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어떤 화려하고 논리적인 말보다 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눈물 반 음식 반 입에 넣고 제대로 씹지도 못했을 거예요. 많은 복잡 미묘한 감정들과 생각들이 그 마음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후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이고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좀 이렇게 멋있게 살고 싶고 이런 멋있는 장면을 좀 연출하고 싶은데 이게 좀 쉽진 않죠. 특별히 여기 우리 아버지 남자들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좀 가족들에게 가정에서 몸으로 한번 좀 이런 멋있는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만난 그 이야기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참 따뜻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따뜻한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한 사건 나누었던 말씀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 우리의 신앙 전쟁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굴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사실은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 보면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신앙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영적 무기력한 상태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우여곡절 앞에서 그럴 때마다 찾아오시고 다시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갈릴리가 있고 주님과의 사이에 있는 제자들의 이름이 있었고 물고기가 안 잡히던 밤 오랜만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 숯불이 있고 물고기가 있고 떡이 있고 이것들이 다 무슨 장치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 함께 했던 추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사명, 눈물 흘리며 주님께 부르셨던 그 기도의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다가
실패했던 그 기억들 가운데 그 추억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순간순간이 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옆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추억이 많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옆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 많은 기억들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더 빨리 알아볼 수 있고 우리 풍성한 은혜를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가족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과의 추억과 기억을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같이 밥 먹으시고 필요한 건 채워주시고 근데 밥 먹자고 불러놓고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마시고 밥만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모습도 좀 보자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내 안에 있는 실패에 대한 상처 때문에 스스로 내가 혼자서 좀 잘해보려는 그런 노력 때문에 막상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는 우리 앞에 늘 있어요. 이유도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시는데 막상 우리는요. 4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대로 주님을 옆에 세워놓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주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지치기만 하고요. 막상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자식들 조금만 더 키우고요. 집안자만 좀 장만하고요. 대출금만 조금 갚고요. 짧은 인생 사는데 이거저거 다 하다가 우리 언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까? 우리 언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가진 거 마음껏 쓰겠습니까? 언제 우리 한번 주님께 멋있게 들어보겠습니까? 주님 나라 위해 언제 한번 제대로 일해보겠습니까?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고기 많이 잡았니? 그래. 네 뜻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니까 잘 되니? 주님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시는 그 근성, 그 질문 우리 앞에 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고기를 잡았는? 언제까지 우리가 없습니다 대답하고 있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붙잡고 실패하고 마는 인생의 답은, 해결은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나 순종하니까 포정한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 먹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시고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한 번 더 물으시고 주님께 순종하신다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과 회복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자칫하면 사명을 잊을 위기에 있는 제자들과의 추억 여행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추억 가운데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는 주님이 지금 이 시대 안에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며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을 겪으실 텐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교회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장, 413장.